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뎠어요. 잘못 딱 발을 디뎠는데 하필이면 그곳이 늪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늪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이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늪에 빠지니까 놀라가지고 살아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먼저는 사람을 부르겠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발버둥을 친다고 손을 허우적거리면 발이 빠지고, 발을 허우적거리면 손이 빠지고, 손과 발을 허우적거리면 머리가 빠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절망감이 가득하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요, 뜻하지 않게 만나는 이러한 답답한 늪과 같은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어느 누구 하나 위로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절망의 때예요. 절망의 때.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관계는 깨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의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더 냉랭하게 돌아옵니다. 이러한 시간이 어때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삶에 지치게 되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안 잡아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절망적이고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다 들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단순하게 볼 때는 브엘세바가 어디고 하란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뜻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역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브엘세바는 최남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지금 가고 있는 하란은 최북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그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700에서 80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교통도 없고 이 시대에 걸어서 정말 이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왜 야곱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겠죠. 왜 그런가? 보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이 마귀는 어떻습니까? 항상 속여요. 광명의 천사 같은데 속을 뒤집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항상 속이는 거짓이 있는 거예요. 네.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내몰린 이유가 있잖아요. 형 에서에게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서 순간적으로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졌어요. 그러고 만족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처지는 어떻습니까? 멀리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서 야곱의 그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피신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살아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사는 인생을 자기 의지로, 자기 욕심껏,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무엇을 막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불쌍해요. 주어진 게 아닌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쥐가 미로 안에서
열려있는 길을 내비두고 막혀있는 길에서 막 방황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요. 이 야곱은 이와 같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 쓰고 자기가 하면 모든 것 다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게 죄악이에요. 속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고 그게 다 탄로나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리브가의 도움으로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고 허탈하게 특별히 그 삶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업을 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업이 망하게 되고 이러면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괴롭습니까? 이러한 삶의 지금 어려움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곱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잔다라고 얘기해요. 야곱은요 집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던 사람입니다. 형은 사냥하러 맨날 나가지만 집안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쉬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 자기가 옆에 있어야 할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어요. 형도 없습니다. 또 친구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평안히 자고 쉴 수 있는 집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에게 지금 주어진 게 뭐라고 그래요? 광야의 돌베개 하나가 그와 함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저 광야에서 머리 댈 데가 없어서 그나마 땅에 있는 돌을 들고 그걸 비고 이렇게 자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여러분들 분명히 있었을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긴 터널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터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고민과 어른이 생각하는 고민의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요. 어린아이가 어떤 고민을 하면요. 그 고민이 자기 인생에서 최대의 고민인 거예요. 그 나이에. 나이 들어서 연세가 있는 분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요. 또 그 나이에 맞는 고민이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시간을 돌아보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그 고민과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나를 더 성숙시키고 내가 더 지혜롭게 하고 나의 지식을 더 넓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경험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 특별히 신앙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자기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옆에 남는 것은 돌베개 하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돌베개를 비고 살고 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은혜로운 것 같지만 갑자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그거를 붙들 수 있는 것은 세상이나 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자신의 힘이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왜 교만합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지금 어두운 광야에서 돌베개를 비고 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의 상태이기도 해요. 눈에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차가운 돌베개를 비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은 영적으로 이 야곱이 어두운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야곱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들고 가장 절망적인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비로소 지금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특별히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자연 계시는 우리가 자연 속에 거하시는 창조주의 그 손길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만나 주실 때 꿈이나 이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습니까? 그 꿈 해몽을 해줌으로 인해서 총리로 가게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꿈으로 보는 것은 잠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환상이라는 것은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멸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꿈에 본 것이 아니라 어때요? 현실 속에서 봤단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자기가 진짜 여태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 진리를 보게 된 것이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연약함의 모습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왕이 되었어도 왕 행세를 안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고백하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갔던 그런 다윗.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그를 세우신 것을 봅니다. 야곱은 이렇게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게 되었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것을 또 이렇게 머리로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대요. 하늘에 얼마나 높으면 하늘에 닿을까. 참 사람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은 인간의 모습,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닥다리는요, 땅에서부터 출발한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천사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이 이 땅으로 연결하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사닥다리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문을 열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사닥다리,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막혀져 있던 이 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던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하늘과 땅이 닿아 있고 또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닥다리가 누구예요? 이 사닥다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러한 그 구원의 생명을 희생하신 그러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이 이렇게 속이고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러한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야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가 소원이 뭡니까? 아버지의 재산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 그냥 평생 누리면서 살고 기대가 그냥 마음에 아주 소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가진 걸 갖게 되니까 먼 나라로 갔어요.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살다 보니까 뒤집어지는 인생, 넘어지는 인생, 또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모든 것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멀쩡한 사람이 내일 보면요 갑자기 쫙 이머전시병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다른 사람의 얘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어저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죠?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과 모래알같이 하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 이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대 이삭과 야곱에게 똑같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 언약하셨으니까 꼭 그 언약을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 뭐 우리가 컴플레인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언약을 지켜나가십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함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삶의 진흙탕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야곱에게 지금 돌베개를 자고 있고 추워서 맹수가 밤새 물어갈 수도 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야곱이 담대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네 조상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삶에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절망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 됩니다. 내가 내 머리와 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절대 풀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얘기는 본 무엇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기쁠 때만 함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즐거울 때만 함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당장 미칠 것 같고 짓눌림이 있고 슬프고 괴롭고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민과 고통이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저번에도 한 번씩 이렇게 사용하는데 메리 스티븐슨의 두 개의 발자국 있죠. 한 남자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지나갔던 인생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온 그 해변에는 두 명의 발자국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거기에는 한 개의 발자국,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는 거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고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 해변에 있는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예수님이 친히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영혼을 업고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를 업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붙들면서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겠죠. 모든 게 항상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즐거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모세가 마음에 두려워서 자기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힘을 주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하는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많은 일곱 족속을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종살이하던 민족을 데리고 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 같이 너에게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짓눌리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모세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 말이 곧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기쁘고 외로운 게 없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데요. 세상에 나가면 더 치열하거든요, 영적 싸움이.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씩 붙이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요. 제가 갈 길로 가면 하나님이 이 사람 안 붙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고 이것은 하나님이 옳다 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갔을 때는요. 아무리 10명이 반대하고 20명이 반대해도 거기에 신앙의 사람 한 사람을 남겨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천사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기억하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지만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을 보고 살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돌베개만 보입니다. 근데 그 베개를 비고 잤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처럼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와요. 그 증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느끼는 게 뭐예요? 두렵도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곳의 이름이 베델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벳엘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에요? 삶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 돌베개를 비고 누워있는 상황인데 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그 돌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러한 자리로 변화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야곱이 이전에는 세상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에 항상 관여하시며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사람들은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찾고 어떤 어려움과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그 삶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가족 간의 불화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육신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 붙들어야 하는 것은요. 이러할 때도 내가 부르면 나의 부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그 모든 결실을 맺게 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불평불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승리를 거두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